반갑습니다. 예배에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1년 12달 365일 이렇게 하면 참 많은 것 같은데 주일날만 이렇게 예배 오시는 분들은 우리가 1년에 52주 가끔 거기에 이제 송구영신 예배 오시면 60회가 넘지 않게 우리가 만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에어컨이나 히터를 틀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주간이 몇 주 안 됩니다. 오늘이 그 주 가운데 한 주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제 신방을 다니다 보니까 한강변에 진달래와 개나리가 폈어요. 참 예쁘더군요. 화창한 날씨를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 그리고 봄꽃보다 여기 오신 여러분이 더 예뻐요. 그러니까 나 봄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깨어 있으라. 이 말씀에 많은 부분이 한 반 정도가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말씀 사경회 때 나누었던 말씀들이 좀 다시 한번 언급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와 같은 내용이냐? 아니에요. 그때와 내용이 달라요. 우리 교회 사택에 가면 능소화가 있습니다. 전 능소화 꽃을 참 좋아합니다. 언제 이파리가 필려나 하고 가지를 한번 꺾어봤어요. 그런데 한 3주 전에 꺾었더니 가지가 똑 부러져 버리더라고요. 한 2주 전에 꺾어봤더니 부드러워졌어요. 그래서 꺾지 않고 놔뒀습니다. 그러면 이제 곧이어 잎이 피겠다는 신호가 온 거 아니에요? 한 4월이나 5월 정도 되면 능소화가 피어오릅니다. 그럼 참 예쁩니다. 여러분 4월이나 5월경에 사택에 한번 지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따가지는 마십시오. 물이 올랐다고 하는 것, 가지에 물이 올랐다고 하는 것은 잎이 필 것이라고 하는 징조입니다. 꽃샘추위가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봄이 온다. 이것은 어른들이면 거의 아는 내용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어른들에게는 그건 상식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것을 모르는 아이들에게는요, 그거 비밀입니다. 그렇죠? 그것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28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무화과나무에 가지가 연하여지면, 부드러워지면 곧 잎이 필 것이라고 하는 징조다. 그리고 여름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는가.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일에도, 영적인 현상에도 우리가 징조를 알 수 있으면 그건 우리에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 징조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비밀이에요. 너무 어려워요. 마가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이 세상의 종말에 관하여서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역사하실 때에, 아니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지 않으시고 일하신 적이 없습니다. 일하실 때 이런 일 할 것이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반드시 알려주셨어요. 그러니 돌아와라. 그러니 준비해라. 이런 음성을 항상 들려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종말에 관한 것은 너무 어마어마하고 전 지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장차 될 일을 알려주시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우리에게는 이게 비밀이 아닙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읽지 않으면요, 비밀이에요. 종말의 사건은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종말의 내용이 복잡하냐?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계시록 강좌를 할 때에 너무 간단하게 요한계시록 끝냈잖아요. 오늘 목장에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나눌 텐데 여러분 목장에 들어가시면 요한계시록을 도표로 그려놓은 걸 받으실 겁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종말에 관한 내용은요, 간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말씀도 간단해요. 종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따라 하실까요?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또 따라 합시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또 따라합니다. 징조가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 합시다. 깨어 있으라.
네 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보십시다. 첫 번째,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무너지듯이 세상 마지막 종말에 이 세상이 무너질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제자들이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예루살렘 성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곳이 무너진다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굉장히 규모가 어마어마하고 유명한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방방곡곡에서 그 건축물을 구경을 하려고 관광객이 끊이지 않았던 곳입니다. 지금도 만약에 예루살렘 당시에 그 건축물 성전이 서 있다면요 세상에 구경거리가 될 겁니다. 상상화로 그려놓은 것만 해도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그러니 당시에 최고의 건축물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과 성이 무너진다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하시고 불과 40년이 지난 다음에요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졌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예수님 선포하실 때에 함께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 세상 멸망할 것이다. 세상 마지막이 올 것이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모두 다 응답이 되었고 이제 남은 것 하나 있으니 세상의 종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의 마지막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하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심지어는 주님도 모르시고 오직 하늘 아버지만 아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날과 그때를 모른다고 하는 것 때문에 혹시 마음이 불편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불합리하게 들릴 때가 있으세요? 사실은 모르는 게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고 한다면요 전 세계에 있는 인류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에 2013년 4월 1일 날 왜 제가 그날을 잡았는가 하면 그날이 만우절이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만우절 날 주님이 오신다, 성경에 적혀 있다. 그러면요 만우절 오기 전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가정도 팽개치고 직장도 팽개치고 다 흰 옷 사가지고 막 산으로 올라갈 거예요. 우리 그 전에 뭐 종말이 무엇이 옵니다 이렇게 예언을 했던, 예언이랍시고 했던 수많은 단체들에 얼마나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종말의 때를 알게 된다면요 종말이 오기 전에 인류는 멸망해 버릴지도 몰라요. 왜 그럴까요?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악해요. 틈만 나면 어떻게 죄를 지을까, 어떻게 죄악과 버탈까, 이거 우리가 스스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종말의 날짜를 알면요 2014년 4월 1일 전날까지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지르겠어요. 그리고 11시 59분에 회개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주님이 구원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사람들이 범죄를 할 때에 남아있을 사람이 있겠는가? 우리 사람은요 참 악해서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내 뺨을 돌려치면요 우리가 뺨만 돌려치고 싶은 게 아니라 죽여버리고 싶어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뭐라 말씀하시느냐? 만약에 누가 네 눈을 상했느냐? 그럼 그 상대방의 눈만 상하게 해라. 이거 잘못 들으면요 하나님 참 무시무시하시다. 눈을 상했으면 그 사람 눈을 빼버리라고? 이건요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의 선포예요. 눈 이상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 네 이빨을 부러뜨렸느냐? 만약에 정말로 보복을 하고 싶으면 이빨 부러뜨리는 건 넘어가지 말라 그 말입니다. 사람은 악해요. 그러니 종말의 날을 우리가 알면요 그 전에 사람들 보복하고 서로 범죄하고 서로 해코지 하느라고 아마 종말이 오기 전에 멸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요 이렇게 선포해요. 한 예를 들어주는데 주인이 만약에 먼 길을 떠날 때에 종들에게 사물을 맡기고 문지기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명령합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종들이 사물을 보고 있을 때에 문지기가 문을 파수하고 있을 때 주님 오신다 그 말입니다. 이거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주님께서 오시는 것은요, 어느 날 모월 모시에 기도원에 다 모여 있고 산상에 올라가지고 흰 옷 입고 흰 손수건 뒤집어 쓰고 있으라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주인이 오신다 그 말이에요. 종은 자기 사물을 보고 있을 때, 문지기는 문을 지키고 있을 때 주인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월 모시에 주님이 오신다고 말한다거나 아니면 우리들만의 집단이나 산으로 올라가야 구원받는다 말하는 사람은 다 가짜입니다. 산은 언제 올라가면 돼요? 등산할 때 올라가면 돼요. 주님 재림할 때 산에 올라갈 일이 없어요. 주님 재림하실 때 산에 올라가라고 기록되어 있는 성경 구절이 없습니다. 그러니 산에 올라가자고 하는 무리들이 있거든, 아, 가짜로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할 수 있는 것,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종말에 징조가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오시는데 우리에게 날짜를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그럼 날짜를 알려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거 불합리하고 너무 불안한가? 아니에요. 날짜를 알려주지 않으셨지만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고 징조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징조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징조를 모르는 사람에게나 그것이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주님의 재림과 함께 끝이 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아무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오신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감사하게도 주님은 징조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본문에 있는 징조를 본다면 무엇인가? 주님 오시기 전에 미혹하는 자가 올 것이다 그 말이에요. 거짓 그리스도가 오고 거짓 선지자들이 올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재림 예수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다. 한 군데만 오는 게 아니라 도처에 재림 예수가 올 거다. 그럴 때 미혹되지 말아라. 재림 예수가 얼마나 많은지 한국에만도 지금 약 70여 명이 자기가 예수랍니다. 얼마나 담력이 센지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참 지옥 가려고 딱 정해놓은 사람들인데 웬만한 배짱 가지고는 자기가 예수라고 말하지 못할 거예요. 심지어 사람이 죽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하는 소문을 듣더라도 미혹되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구분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27절 그 사이에 보면요, 주님께서 오실 때는 어떻게 오느냐? 구름 타고 오시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일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믿는 사람이나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 교인이나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 교인이나 호주에 있는 교회 교인이나 주님이 오셨구나 이렇게 알아보게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몰래 어디 예수가 왔다고 하면요, 그거 다 가짜입니다. 내가 예수입니다, 자기를 알려야만 하는 그런 재림 예수라면요, 볼 것도 없이 가짜입니다. 은밀하게 왔다고 하는 것은요, 나 가짜입니다, 그런 소리입니다. 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까? 본문에서는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어두워지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 타고 올 것이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세상 마지막 때 종말의 징조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것은 오래된 버전이에요. 가장 최신 버전이 뭐냐?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말에 관한 것은요,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깨달아 알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목장에 들어가시면 요한계시록 도표로 그려놓은 걸 여러분 보시게 되는데요, 한눈에 들어옵니다. 목장에서 그 내용을 나눌 것인데, 여러분 오늘은 웬만하면 혹시 주님 오시는 일이 아닌 것 외에는 목장에 참석하셔서 함께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발 이단들이 하는 소리에 현혹되지 마시고 유혹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왜 그렇게 많이 이단들에게 현혹됩니까? 왜 그렇게 천지사방을 구분하지 못하십니까? 말씀을 제대로 보시고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시고 이단들에 제발 넘어가지 마십시오. 제발 이단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하고 한 줌 대적거리도 안 되는 이단들이 다가왔을 때 벌벌 떨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목장에서 나눌 내용들 그 중에 몇 가지 여러분에게 나누면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전쟁과 기근이 있고 이 전 지구에 인구 4분의 1이 죽임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알게 될까요? 모르게 될까요? 다 알죠. 지구상의 인구 60억에 15억이 죽었는데 어떻게 몰라요? 이렇게 다 알게 된 이후에 주님이 오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불붙은 산이 바다에 떨어져서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고 바다에 떠있는 배의 3분의 1이 파손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었으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둥둥 떠오르지 않겠어요? 그러면 웬만한 동네에서는 거의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할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죠. 그리고 오염된 별이 땅에 떨어져서 이 별이 강물 근원을 오염시켜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화산이 폭발해서 전 지구적으로 3분의 1이 빛을 잃고 황충이 나와서 불신자들을 쏘아서 괴롭히고, 그리고 가장 확실한 것, 유브라데 지역에, 거기는 중동 지역 아니에요? 2억의 군인들이 모여서 전쟁을 일으켜서 남아있는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사건이 생깁니다. 45억의 3분의 1이 죽으니까요, 인류의 반이 죽는 겁니다. 반밖에 안 남아요. 인류의 숫자가 반토막 나요. 그러면 우리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주님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일이 아직 안 일어났는데 재림 예수 왔다? 그거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죠. 볼 것도 없어요. 생각할 것도 없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묵상할 것도 없습니다. 그건 다 가짜예요. 이렇게 7 인의 심판과 7 나팔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요, 모두가 알아차릴 수 있는 지구의 천재지변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 후에 성도의 부활, 생명의 부활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에 이것이 우리의 귀에 들릴지 들리지 않을지 그건 모르겠어요.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과 공중 혼인잔치 한다 그 말입니다. 성도의 지구상의 역사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7 대접의 심판이 있는데 7 대접의 심판은요,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이 땅에 남아있을 불신자들이 당할 심판입니다. 이 땅에 음료와 짐승과 온 나라를 지휘하고 감독하는 바벨론과 같은 큰 도성이, 그리고 용이 심판을 받은 다음에 불신자들도 부활합니다. 이 부활이 무슨 부활이냐? 둘째 부활, 심판의 부활. 그래서 이 세상에 생명을 살았던 전 인류가 하나님의 크고 흰 보좌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데요, 하나님 앞에 생명록 책과 우리 행위에 관한 책이 펴져 있어서 각 사람이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각 사람의 생명록 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기록되어 있지 않는가에 따라서 영원한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그때요,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사형 판결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뭐 있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보증,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변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핏값으로 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형이지만 새하늘과 새 땅의 기업을 받고, 성령께서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그대로 영원히 불못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그러니 우리 종말이 이렇게 시퍼렇게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기록해 놓았고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따라하십시다.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야 합니다. 무엇가 깨어 있는 거요?
우리가 잠자지 않고 24시간 눈 부릅뜨고 기도하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가는 죽습니다.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은 영적 잠을 자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그 말입니다. 뭐 이런저런 설명이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선택하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선택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종말을 준비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종말을 무시하고 준비하지 않고 살아갈 것인지 선택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무시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는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올바로 사는 것을 선택하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올바로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너무 간단해요.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간단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풀어 설명했던 말씀으로 표현을 한다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죄의 자리입니다. 그러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요 올바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거룩이라고 합니다. 이걸 구별됨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말씀 보세요. 말씀에 적혀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을 한 성도가 말씀을 안 본다? 그러면 신앙이 자라기를 바란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신앙 안 자라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봐야 합니다. 성경 통독해야 합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성이 자라고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런 말씀에 여기저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 삶에 구별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할까요? 기도하면 됩니다. 너무 간단합니까? 그런데 이게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기도하면 된다고 하는 건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십시오. 새벽에 한번 나와보십시오. 금요 기도에 한번 나와보십시오. 어떻게 기도하는가? 요즘 남녀 전도회가 기도회를 부지런히 모여주셔서 참 감사해요. 우리 교회 기도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기도의 자리에 한번 나와보세요.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저는 도전하고 싶습니다. 기도해 보는가?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 기도해 봅니까? 직장을 선택할 때 기도해 보십니까? 여러분, 보직을 이동하려고 할 때 기도해 보십니까?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하나님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합니까? 기도는 해 보십니까? 기도는 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나는 깨달았다, 이렇게 말해야 하지 않겠어요? 기도 없이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 분별하지 않겠습니다. 이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십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깨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럼 나만 깨어 있을 것이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 감당하며 사는 게 깨어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고 우리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특권을 주셨는데, 사명을 주셨는데 뭐였느냐?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보면 너는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기록해서 뭐 하라고요?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장차 목적이요,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사도 요한이 이 땅에서 했던 일은 뭡니까? 그가 본 게 뭐예요? 영광의 주님 봤잖아요. 우리 주님이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그건 말하라 그 말이에요. 이제 있는 일이 뭡니까? 교회가, 성도들이 어떤 것은 칭찬받을 일이고 어떤 것은 책망받을 일이고, 그러니 성도가 칭찬받고 책망받을 일이 무엇인지 알려줘라 그 말이에요. 장차 있을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주의 재림이 있고 그리고 세상 종말이 있을 것이다, 이거 선포했습니다. 그럼 이것은 사도 요한에게만
주어진 사명이었는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게도 동일한 사명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26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다음에 가이사랴에서 헤롯 아그리파 왕 앞에 변론을 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합니다. 요한의 받은 사명과 같아요. 내 본 것,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 뭐예요? 주의 재림에 대해서 말하라. 사도 바울이 말한 건 이겁니다. 우리 주님 하나님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이 두 가지, 그리고 그 외 다른 것들, 그건 이제 사족으로 붙여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의 사명으로 끝나는 것인가요? 아니요. 이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 뭐예요? 너 본 것, 그리고 지금 있을 일, 장차 될 일에 대해 나팔 불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영광의 하나님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말씀 가운데 볼 수 있고 내 인생에서 볼 수 있어요. 그 하나님 경험하셨어요? 좀 쉬운 말로 하자면,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후에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나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랬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은 다음에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라, 그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습니다. 말해라,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는 게 바로 사는 것입니다. 저렇게 사는 것은 바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선포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주님 오십니다. 세상에 종말이 있습니다. 주님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선택하십시오. 말하라, 그 말입니다. 세상에 알려야 해요. 여러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해서 멀리 보실 것 없습니다. 세상의 대상이 누구예요? 여러분 가족이에요. 여러분 친구예요. 여러분 친지들입니다. 우리는 장차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그때 나는 거기 섰는데 내 가족 중에 하나가 거기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거기는 이제 다시 살 수 없는 선택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아니, 선택은 그 전에 끝나버렸어요.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생명을 얻느냐,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주님의 크고 긴 보좌 앞에, 심판대 앞에 다 섰는데 나는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나하고 참 친한 사람이, 그저 우리가 이름 석자나 아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정말 친한 사람이 만약에 이렇게 말하면 어떡해요? 야, 상규야, 너 왜 그때 나한테 말해주지 않았냐? 야, 상규야, 왜 그때 나한테 말해주지 않았냐? 그런 소리 안 들을까요? 들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다시 선택할 수 있으면 선택하자고 하죠. 그런데 그때는요, 선택 종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무에 물이 오르면 잎이 피고 계절이 바뀐다고 할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걸 알고 있는 사람에겐 너무 쉬워요. 모르는 사람에겐 비밀이에요. 영적인 현상도요, 알고 있는 사람에겐 쉬워요. 모르고 있으면 비밀이에요. 요한계시록 여러분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요,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실 때 이거 막 비밀에 쌓여가지고 무슨 뭐 보물찾기 하는 것처럼, 그래서 지식이 충만하고 막 몇 갑절 인생을 살아야 깨달을 수 있도록 해놓지 않으셨어요. 계시록을 왜 주셨냐? 편지로 주신 거예요. 보는 사람마다 읽고 이해하라고. 읽고 이해하라고 주신 글을 막 비밀에 쌓아가지고 주실 리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단들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그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건강한 교회 성도들의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들 우리가 바로 알고 있으면요, 종말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 눈에는 보이니까요. 제 눈에는 보이니까요. 이 세상 종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만 아세요. 그러면 우리가 당황스러워야 하는가? 아니요. 그러실까봐, 우리가 그럴까봐 종말 전에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따라합시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어야 합니다. 깨어있어 우리의 사명 담당해야 합니다. 성도의 사명은요, 내가 만난 주님, 그리고 지금 어떤 일이 있는가, 장차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알려줘야 합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면요, 우리 크고 흰 보좌, 마지막 심판 앞에 섰을 때 얼굴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창피해서 말 못하고, 쑥스러워 말 못하고, 쪽팔려 말 못하고, 이건 얘기해야 되나? 이래서 말 못하면요, 정말 그때 우리 얼굴을 들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 복음에 미혹되지 마시고 깨어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